계시록을 주일마다 보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우리가 요한이 본 것, 그리고 그 요한이 지금 있는 것, 그리고 요한에게 앞으로 될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셔 주셔서 그것을 그대로 기록된 것이 계시록이라고, 그래서 계시록 1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요한을 통해서 보게 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의 10가지 모습을 요한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있는 일은 우리가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7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일을 보여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차 앞으로 될 일은 6장서부터 22장까지 저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들 심판받고 이렇게 힘들고 이런 일 있고 이렇게 살야 되고 뭐 이런 일을 쭉 아주 자세하게 써져 있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디가 비어 있습니까? 4장과 5장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었고 앞으로 될 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4장과 5장이 공간이 뜨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 나머지 4장과 5장에서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느냐? 4장에서는 누구에 의해서 심판이 이루어지는가, 이런 거를 쓴 것이 4장. 근데 그것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심판을 한다, 이렇게 쓰여져 있고, 근데 4장에서는 근데 이렇게 보좌에 앉으시니까 심판을 하는데, 그 보좌에 앉으시니까 어떻게 심판을 하느냐? 자기 마음대로 그때 떠나서 있게 하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을 다 해놓은 것을 계획대로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좌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4장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 심판자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싫든 좋든 원하건 원치 않건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그 심판대에는 심판의 주관자가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면 천국을 갈 것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분명히 심판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천국 백성을 영원히 누리는 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4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 이 일 후에, 그 이 일 후에라는 건 어떤 것이냐? 먼저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요한에게 자기 모습을 10가지 모습을 보여주셔서 1장에서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이 일, 또 이제 이게 어떻게 심판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을 불러내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때 보니까 이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후에 보니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닫혀졌던 있던 하늘이 확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는 걸 요한이 보게 되는 것은, 그런데 하늘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음성이 들려지는데, 어떤 음성이 들려지냐? 처음과 같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려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나팔 소리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집을 할 때, 또는 전쟁에 나갈 때,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어떻게 그 나팔 소리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모든 일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나팔 소리 부는 그 소리에 따라서, 그 부는 방식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뚜뚜 이렇게 보면 뭐 제사장들이 모인다든지,
뚜뚜뚜뚜뚜뚜뚜 이러면은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빨리빨리 피하고 빨리빨리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시로 하여튼 그러니까 그 나팔 소리는 어떻게 되니까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작게 들리면 안 되니까 크게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에게 이렇게 분명하고 큰 소리가 들렸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그 음성만 들리는, 그 나팔 소리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이리로 올라오니까 이리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디 계시는 것입니까?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면서 하늘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내가 마땅히 일어날 일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마땅히 일어날 일을 뭐냐? 반드시 일어날 일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는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안 지킬 수도 못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가 계획한 것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반드시 일어날 일을 너한테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이리로 올라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일어나는, 하나님께서는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즉 거짓말하시지 않는다. 또 빈말하지 않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 일을 너한테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이제 보는 것입니다.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말을 듣자 바로 요한이 곧 성령의 감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올라오라는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성령의 감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서부터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모습을 10가지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때 또 말씀하시니까 성령의 감동이 또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서 보거든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느냐, 보좌가 있더라. 보좌가 있고 또 뭐가 있느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다. 그러니까 보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좌. 높으신 분이 왕이나 이런 임금이 앉는 의자를 보좌. 우리가 앉으면 우리 같은 사람이 앉으면 뭡니까? 의자 아니면 걸상, 그렇죠? 여러분들이 앉은 의자를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좌라고 합니까? 아니요. 보좌는 하나님이나 임금님이 앉은 이런 자리를 보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다. 그러니까 하늘에다 보좌를 베풀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통치권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치를 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왕자리에 쫙 앉아 있다는 것은 그것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에 앉은 자기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자기를 소개를 하는데 세 가지로 소개를 하는 것이 3절 말씀에 있습니다. 앉으신 이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렀는데 그 모양이 눈보석 같더라.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어떻게 되느냐, 세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벽옥 같으다. 그러니까 벽옥은 뭐냐면 다이아몬드, 맑고 반짝반짝하는 다이아몬드 같으다. 그러니까 금강석이라고 그러죠, 그죠? 가장 단단하면서 반짝반짝 빛나는 거. 그러니까 보석 중에서 가장 비싼 거, 금강석 같으다. 이거는 하나님의 성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응? 하나님의 성결.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격. 여러분들 하나님 그러면 어떤 성격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대표적 어떤 사람은 사랑이다. 근데 그 사랑은 우리와의 관계성을 얘기할 때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경은 성경,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이라는 건 죄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가 있지만 하나님만이 죄가 없으신, 즉 거룩한 분이잖아요. 그 구별된 분이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자기만 거룩하고 니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그것이 내 얘기의 주제죠.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해 이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죄가 있으면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 삶이 힘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데도 성격이 나쁘면 삶이 힘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성격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살 때 그렇게 힘들게 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가져가서 구원을 못 받아. 예수를 안 믿으니까 구원을 못 받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착하고 올바르게 사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 삶이 편하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첫 번에 보여주는 것이 거룩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홍보석이라는데 홍보석이는 뭐냐면 루비, 빨간 거, 이제 루비, 보석. 그래서 권사님은 아마 잘 아실 것 같아요. 이게 루비, 그 빨간색의 루비. 그거는 요거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요. 하나님은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으신 하나님.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는 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똑같은 우리 아들하고 딸애들하고 싸웠어. 그럼 뭐라 그럽니까? 에이구, 제가 잘못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그렇게 됐어. 둘이 딴짓 잘못한 일을 했으면은 제가 우리 애들은 원래 잘하는데 제가 꼬셔가지고 우리 아들을 꼬여가지고 제가 잘못된 길로 걸어갔어. 이렇게 얘기를 하자는 거죠. 이해관계 왜? 내 새끼는 좋아 보일 거야. 근데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는 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로는 어떻게 되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또 보석 같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 벽옥 같고 그 다음에 홍보석 같다고 하며 거룩하고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으면 누구든지 어떻게 잘못되면 다 뭐하게 했습니까?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칭찬을 받기 쉽겠습니까? 이 사람 심판받기 쉽겠습니까? 복받기가 쉽겠어요? 심판받기가 쉽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 다 뭐 하겠어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세 번째 뭐냐, 그 보좌를 무지개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그 예수님의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래서 우리가 무지개 그러면 심판하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12성 마지막 만찬일 때도 보면 어떻게 예수님이 있는, 누가 예수님인가 보면 예수님이 있는 데는 뭐가 둘러 있습니까? 이렇게 무지개가 이렇게 둘러 있는데, 그렇죠? 그 무지개는 다시는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구약은 다, 아니 이 계시록은 다 구약의 인용이라고 했어. 구약이 어디냐면 노아 홍수. 그 다음에 다시는 내가 너희들 심판하지 않는다고 무지개를 벽에다 걸어놨던 것 같이 무지개가 있는 것은 다시는 심판하지 않는다. 근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 녹보석이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 그 녹보석은 에메랄드예요. 에메랄드, 그러니까 초록색, 이게 연인 초록색 같은 거 이게 있는 그런 것입니다. 요거는 자비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신 자비.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 구별의 하나님, 누굴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지개 언약, 내가 너를 다시는 심판하지 않는다는 이곳이. 그래서 언약 안에 들어있는 자들은 어떻게 녹보석 같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고 뭐 힘들고 죄 아래 있고 막 우리가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즉 언약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십자가 죽어서 내가 그를 믿으면 내 모든 죄가 사해진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다. 그래서 심판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인 안에 있는 거, 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다. 다른 것이 있을 때는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즉 언약 안에 있으면 우리는 심판받지 아니하고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그 보좌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얘기하는 것이 14절 말씀입니다. 4절,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러니까 보좌가 있어. 그러니까 보좌는, 하늘 보좌는 정사각형입니다. 그러니까 정사각형 중안에 뭐냐, 보좌가 있는 거. 거기에 누가 앉아 있느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고, 그리고 그 주위에 뭐가 되면 24 장로들이 있어. 24 장로. 그 24 장로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 이것은 구약의 12지파의 대표, 그 다음에 신약의 12사도의 사도들, 그래서 아마 24 장로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그거는 잘못돼. 왜냐면 신약에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어. 그러니까 이 천국에 가서 앉아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이거는 틀린 거고, 요거는 그러니까 계급을 가진, 높은 계급을 가진 천사들이 예수님의 주위에, 하나님 주위에 보좌에 앉아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과 24 장로, 그 천사들 그 중간에 누가 있는가 하면은 네 생물이 거기 있는데, 그 네 생물을 얘기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7절 말씀인 거예요. 생물이 있는데 사자 같은 생물, 송아지 같은 거, 그 다음에 사람 같은 거, 그 다음에 독수리 같은 거, 요 네 개가 그 중간이니까 제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거기는 네 생물. 사자는 우리가 마태로 보면 사자 보면 백수의 왕이잖아. 모든 동물의 왕을 사자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동물의 왕. 응? 그 다음에 송아지.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일만 열심히 하는 건 마가복음.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거는 왕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족보도 좋은 족보가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족보가 없습니다. 일만 1장서부터 그냥 귀신 쫓아내고 병들이 물든 병 고치고 막 이런 일만 쭉 하는 것이, 이것이 마가복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인간으로 오신 님의 예수를 나타내는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어린 시절이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어린 시절이 있고 자라는 모습이 있고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이 누가복음. 그것이 인간의 모습. 그리고 이제 독수리, 이건 하나님 계신 분. 멀리서도 어떻게 영안이 열려서 다 볼 수 있는 이런 것이 독수리, 그것이 요한복음인 것을. 그래서 그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네 생물이 있고, 그다음에 그 주위에는 24 장로들, 즉 계급을 높은 계급을 가진 천사들이 그 주위에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이제 앞으로 볼 텐데 5장 8절이나 8장 3절 4절을 이렇게 보면 높은 그 24 장로라는 것은 또 높은 직함을 가진 천사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계급사예요. 그리고 악한 마귀 사탄도 계급사입니다. 왜냐하면 계급사이들 천사들이 쫓김을 내어가기 때문에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이런 악한 마귀 사탄도 계급사이기 때문에 철저히 이 계급에 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이렇게 곁에 앉아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 5절 말씀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이 일곱 명이다. 그러니까 보니까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 우레소리 이런 게 난다는 거예요. 응? 음성, 천둥소리 막 이런 거 이런 게 나는데 요런 거를 얘기할 때 번개나 음성이나 우레소리, 나팔소리 막 이런 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될 일, 주로 심판의 일이고, 그러니까 그것이 심판이 보호자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세 가지로 이걸 가지고서 심판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5절에 보니까 나팔 소리가 나고, 요게 끊고, 보호자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명이라.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켠 등불이 일곱이 있다는 거예요. 등불이 일곱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일곱 개의 등불이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 일곱 영, 완전한 영. 일곱 개가 있다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잖아요. 그죠? 완전한 영을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등불을 켰다는 것은 왜 등불을 켜요? 우리가 이 전국불을 여기 가서 이렇게 켜. 왜 켜요? 불을? 뭔가 보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보려고 등불을 딱 켰는데 완전한 영 이걸 가지고 켰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가 계시록 5장 6절 밑에를 잠깐 보면은 6장에 뭐라고 써있는 6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을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설명하고 있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일곱 뿔, 성경에서 뿔은 뭘 얘기를 하느냐? 뿔이 일곱 개가 난 게 아니라 이것도 완전한 뿔. 그 뿔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는 전능, 권능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능력 이런 걸 얘기해요. 완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눈. 근데 일곱 눈은 이것도 완전한 눈. 눈은 뭐야? 보면서 아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들어서도 알지만 많은 것을 알 때 뭐 어떻게 압니까? 눈으로 봐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뿔과 눈이 있다는 것은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다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뜻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을 모두 보려니까 불을 켜놓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 와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딴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우리한테 와서 일곱 명들이 와서 어떻게 완전한 여기 와서 다 보고 계셔서 이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다 올려드린다. 네?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걸 하나님께 다 그때마다 올려 보내드리는 것도 응? 송신을 하는 거지. 응? 수신기국이 송신국이 있는 것 같이 여기 와서 다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보면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 다 하나님께 올려 보낸다는 거예요. 눈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응? 이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일곱 명이 이런 일을 송신하는 일을 우리의 일을 송신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또 어떤 일을 하냐고 6절 말씀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대. 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니까 밑에가 다 보여요? 안 보여요? 바다는 세상을 얘기를 하는 건데 성경에서 바다는 세상을 얘기를 하는데 세상을 이렇게 보는데 다 유리바다 밑에가 다 보이게 다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왜 점쟁이들이 어떤 사람들이 물을 왜 이렇게 떠다 놓고 왜 물을 이렇게 보면서 물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점치러 그 옛날에 가보면 제가 옛날에 점도 치러 다녔으니까 이게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물 떠다 놓고 이렇게 물 떠오라래. 물 떠다 줬더니 뭐 이렇게 쳐다보더니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바다 속에 또 다 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전지하신 분으로 모든 것을 다 보고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투명하게 다 보이는 거예요. 죄가 다 보이고 잘한 거 보이고 못한 거 보이고 다 보이는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알고 심판하냐.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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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선명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내 생물에 날개가 6개가 있는데 그 날개마다 뭐가 가득하다 그랬어요? 눈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눈은 뭐 하려고 있는 거예요? 보려고 있는 거예요. 보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도 보면은 천사를 소개할 때 6날개를 가졌다 얘기를 하고 그 날개에 눈이 달렸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지하는 것이 세상에 다 다니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다고 이런 사람이 이렇다고 다 송시를 하는 거지. 다 알물려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소돔과 고모라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멸망을 할 때 그냥 막 멸망시키니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잘못한다고 막 기도를 올렸어. 이거 거기서 하늘에서 들어본 거 잘못했다 보니까 그거를 확인차 제2의 예수님 하나님하고 천사 2명하고 3명이 소돔과 고모라가 진짜 다른 사람이 기도한 것까지 잘못하나 알아본다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동물질증이 있어서 내가 보러 왔다는 거예요. 응?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은 내가 사람들 마음은 지금 나를 속일 수는 여러분들이 나를 속이고 내가 여러분들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전능한 것을 가지고 날마다 어떻게 눈이 가득한 것 가지고 보니까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속이고 옆에 있는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겉으로는 아주 착하게 속으로 교회 나왔다가 다 천국 갑니까? 아니요. 다 교회 안 가요. 왜냐면 교회는 가라지도 있다고 그랬어. 그래서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랬더니 아니라 뽑지 말고 마지막 때까지 두어서 마지막 때 어떻게 해요? 그때 불에다 갖다 놓으면 되니까 뽑으면 지금 뽑다가 옆에 있는 알고까지 뽑힐까 안 되니까 지금 뽑지 말라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해요? 사람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3중으로 정보를 받는 거예요. 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3중으로 정보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올바른 심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심판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만이 3중으로 정보를 받아서 심판을 하기 때문에 올바른 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네 생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사자는 동물의 왕, 어? 왕권을 가진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송아지 같다 이런 거는 이거는 종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다. 아픈 자도 고치고 병든 자도 고치고 어떻게 됩니까? 문제 있는 자 해결해주고 귀신 들린 자 치료해주고 앉은 뱀이 일으키고 죽인 자 살리고 이런 일을 하시는 우리의 송아지 같은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사람 만물의 영장 지혜를 그러니까 제 조건에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똑같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이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같이 정말 지혜가 없어지는 이런 것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에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실력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똑같은 사람도 사도바울 같은 사람도 있고 그렇죠? 하나님 그 사람의 어떻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 앞치마만 갖다 얻어도 병자에 갖다 놓으면 병이 낫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독수리는 날씨 중의 대표.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의 대표가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8절에서 9절. 그래서 이번에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뭐라 그랬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그러니까 거룩하다를 몇 번 얘기를 합니까? 3번을 얘기를 하는 거죠. 거룩하다. 그 3번 얘기를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이제 거룩성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통치성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분은 영원하신 분이다.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암만 훌륭한 사람이라도 아 대통령 훌륭한 사람이 태어났나? 이렇게 보면 어느 저리 탄압이 돼서 없어졌고